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오늘을 또다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자신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쉬는 이유,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며 하루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시간들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이라는 주님의 그 선물과 같은 시간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가야 할 길, 머물러야 할 자리, 만나야 할 사람들과 예비하신 시간과 공간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발을 디디며 서 있는 여러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마을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을 디딘 이 현장이 우리가 일하는 곳이고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자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우리의 터전들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모두 살만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곳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사는 곳들이 우리의 노동과 노력과 사역을 통하여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행위가 서툴러 잘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들, 터전들을 주님의 손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행복한 가정, 일할 만한 직장, 함께 할 만한 공동체, 살만한 마을,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또 다른 삶의 터전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참 따뜻하고 생명력이 있으며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도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만나 서로 웃으며 함께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며 가정도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향하여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낮추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에 쓴 뿌리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한 영혼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살아나고 힘차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교회의 장례 일정을 주관하는 경조부의 실행위원과 조의부의 월조 권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알기에 생각할 때마다 더욱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부디 우리 실행위원들과 권사님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긴 거리를 반복적으로 오갈 때 안전히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사역의 노고와 피로를 넘어서는 기쁨과 평안을 그 삶으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교육 1, 2부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그리고 국내 선교 일정이 준비되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열심히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길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예수를 닮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부장님과 교사들 또한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정을 갖고 임하는 사역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 긍휼 사역들이 있습니다. 노숙인을 섬기기 위해 편지를 쓰고 선물을 포장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나갈 때 그 발걸음이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대의 노방전도 사역도 잘 준비되어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청년들이 사람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소개할 때 그것이 귀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어 성령의 감동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35장을 읽었습니다. 35장이 또 하나의 마무리와 같은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미 앞서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 또 35장을 읽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하나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13장부터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를 하나의
큰 단락으로 묶어보았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개별적인 각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이름들이 거명되면서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3장부터 23장이죠.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세상의 종말, 모든 세상이 이제 종말을 맞는 그러한 상황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큰 단락으로 잡는다면 이제 28장부터 시작된 33장까지가 또 다른 하나의 단락이고 35장까지가 큰 단락을 이룹니다. 28장부터 33장까지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생각과 계략으로 너희의 살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28장부터 33장까지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수르가 팽창하고 아수르가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현실,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외교적인 전략, 정치적인 전략,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면, 이제 34장, 35장은 온 세상의 종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종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종말적인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7장까지가 큰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면 28장부터 35장까지가 큰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 대한 구원의 소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34장, 그저께와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정말 혼돈과 공호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창조 이전의 세계로,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히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한 가지 에돔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라 그럴까요? 메타포를 통해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 미진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대적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대적들을,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조롱하던 그 사람들은, 그 존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세상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겠죠. 당연히 그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이 소멸되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사람들만을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에돔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에돔이라는 이미지가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괴롭혔던 존재들을 에돔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힘과 물질을 믿으며, 그러니까 애굽에 의존하는 것과도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도리어 형제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조롱하고 비방하고, 도리어 원수에게 그들을 내어놓는 그런 존재들,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실 것이고, 그리고 사막처럼 만들 것이고, 그리고 소멸시켜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모든 그 짐승들, 험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메꾸고 짝을 이루면서 살면서 번성해 나갈 것이다. 그들은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승냥이와 짐승들과 타조와 이런 것들이 그곳을 짝을 이루면서 번성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 그 와중에서 세상이 멸망하고 온 세상이 이제 완전히 소멸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들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손보심을 이제 보게 되는, 손보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35장 말씀입니다. 이 35장 말씀은 우리가 종종 희망의 말씀으로 항상 읽는 말씀이기도 해서 여러분이 익숙한 그런 말씀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자, 광야, 메마른 땅, 이런 것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는 버려진 땅이죠. 완전히 외면당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사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았던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버림받았던 땅, 그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던 땅이 도리어 이제 백합화와 같이 피어난다. 생명력이 그 안에서 움트면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2절이 이어집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예, 땅들도 버려진 땅이 있었고요, 그 외면당했던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키십니다.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을 도리어 좋은 땅으로 만드시면서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의 수목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와 같은, 또 갈멜과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그런 그 언덕과도 같은 그런 지역들인데, 그런 아름다움을 얻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주체가 뭘까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역전을 시키시고 아름답게 폐허가 되었던 땅들을 다시 세우시는, 사막을 아주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나무들이 무성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이제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신다,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 읽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안 보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의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1절, 2절, 3절, 4절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포, 겁내는 자들을 향하여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자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남유다의 백성들일까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주체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듯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듯하지요.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만, 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특별한 조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정적이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참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유효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서 이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네.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며 이 말씀이 내 거다 라고 가져가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이미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술 취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너희가 술 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술 취한 것은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잠자는 영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의 눈이 감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의 눈이 감겨졌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9장 9절에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실은 나름대로 계략을 짜고 나름대로는 외교적인 전술을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비틀거리는 자가 되었고 술 취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잠자는 영을 받은 자가 되었고 맹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다.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신다.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을 읽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맹인들의 눈이 밝고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고, 광야에서는 물이 솟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르고,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황무지는 생명의 샘물이 됩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도 29장 11절부터 내용을 보면 말씀을 봉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 읽겠노라, 이거 좀 읽어달라라고 말하니까 이 말씀이 봉해져서 내가 못 읽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열리고 봉한 책이 이제 열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5절, 6절 이어지고 7절 읽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 8절 읽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기 보면 거기 대로가 있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서서 한 길이 소개되었었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소개되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스스로 안전을 찾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싣고 보물을 낙타의 안장에 채우고, 그리고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그리고 사자와 암사자와 숫사자가 우글거리는 그곳, 그리고 불뱀이 넘나드는,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는 곳, 그 위험하고 곤고한 길을 지나서 그렇게 해서 애굽에게 가서 그곳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그런데 그 장면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깨끗한 자들이 지나갑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9절을 읽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자, 앞서서 암사자와 숫사자, 불뱀들, 막 날아다니는 불뱀들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는 가짜 길을 다니던 사람들,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다니면서 여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거룩한 길, 그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이렇게 회복의 말씀이 35장에 나타납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말씀이 어떻게 유효해지는가를 말씀해 드렸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여기는 어떤 조건도, 어떤 인종도, 어떤 조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유효하죠. 그런데 내 것으로 받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가 8절부터 9절 사이에 10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내 것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8절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간다. 이 말은 깨끗한 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곳을 간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또 역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로 행할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 길을 간다. 자, 여기 보시면 깨끗하지 못한 자, 깨끗한 자가 가는 것이고 구속함을 받은 자가 가는 것이고 그 길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속량함을 받고 구속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과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깨끗하여진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죄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까지가 이 안에 함께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믿었겠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아마 그들은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갔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길을 대망하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또 구원받은 감격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누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